속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저 혼자만 인사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네. 예. 자,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옆에도 한번 쳐다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한 2번 이상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 이리 웃고 시작하니 얼마나 좋아요. 짜증날 일이 있어도 힘들고 아파도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지 뭐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올해 참 많이 불러졌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노래. 정말 다른 어떤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행복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게 행복 아닙니까? 다른 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안 쳐다본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고치시는 줄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꼭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또 만연한 가운데 저와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매일 또 이렇게 만남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만남을 가지는 목사님이 제가 전에 수원에서 교육 목사로 잠시 있는 동안에 알게 됐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됐는데 사위 빼고 일가족이 큰딸, 작은딸, 손자, 남편 또 목사님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읽기 단체 카톡방에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전체적으로 모임하는 그 방에도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고 또 그리고 그 중에 이 39살 된 딸이 이제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 돼가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평택에 있는 박예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이 산모와 아기 참 위험한 상황이니까 의료진들은요, 아기라도 건져보자 이래가지고 아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를 다 살리기에는 이것은 힘이 든다. 그래서 아기만이라도 건지려고 이제 아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서울대 병원에서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러나 산모였고 또 아기가 어느 정도 많이 큰 그런 상태였고 폐가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진 산모기 때문에 이분이 그 따님 이름이 김민아인데 이분이 난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고 견뎌보겠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약 안 먹고 16시간을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게 폐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또 의사의 의료진의 치료에 그 방법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잘 견뎠는데, 그런데 갈수록 더 고되고 더 못 견디지 못하고 더 정말 사경에 헤매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 가운데요,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환자에게 이 치료 방법을 이렇게 이제 권했는데요. 이 방법은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임산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딱 2건이 성공이 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피를 꺼내 가지고 피에다가 산소를 다시 공급해 가지고 다시 몸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치료 이름을 에크모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 방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 사경을 참 헤맸는데, 우리도 단체 카톡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산모도 아기도 2달 후에 정상적으로 출산해 가지고 지금 큰애가 머시매인데, 이 머시매도 4살짜리 머시매도 코로나에 걸렸고, 또 정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전부 다 걸렸는데요, 이 아기 아빠만 안 걸렸어요. 근데 참 2달 만에 가족이 상봉하는데 얼마나 눈물겨운 상봉이 있는지 몰라요. 참 같이 기도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우리 미나가 방송에 이렇게 화면에 나왔다고,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태권도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자주 찍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 그동안 이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요,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이 연말에 성탄절인가 그 뒷날 27일인가 그때 중앙일보 신문에도 이 사실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갔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 올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더만 모두가 감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에 이렇게 산모가 에크모 이 방법으로 치료하는 그 피를 꺼내 가지고 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고 폐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때도 사경을 헤맸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환경인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 당신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참 폐가 손상이 돼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목사님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었네요. 그러니까 그럼 읽어야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물론 애는 이제 딸아이는 사경을 해모고 그러지만은 나는 내 할 일 할 거라고 하면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게 기적은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영상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참 또 이렇게 이렇게 간증거리 이 목사님에게 주시네, 얼마나 또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은 대단한 거 한 거 없어도 말씀 앞에 애가 사경을 헤매도 그래도 나는 말씀 읽을 거다. 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탁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 타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어디다가 데려다 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어디 갑시다. 자기를 거기 데려다 놔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요,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었었으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데려다 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도 없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앞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에 대한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들어와서 이제 18일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데 17일인가? 하여튼 그 전까지 그러면 말씀장이라고 하는 이 119편을 붙잡고 매일 8절씩 읽어 나가면 그 사이에 딱 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시편 119편을 8절씩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장 붙잡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을 하니까 또 다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마다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위로를 주시고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 전에는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뭐 대단한 걸 먹어서 배불러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나는 거, 거기에서 희망을 가져지는 거, 이게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육적인 행복을 참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인생들은요, 어떤 행복을 갈망해야 되느냐, 육적인 행복을 넘어가지고 영적인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인도하면서 우리 9학년 우리 성도님들이 두 분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또 두 분이 같이 일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 여성도님들이 참 이래 건강하신 거 보면요, 참 그 한 분은 이 대문을 닫지 마라 그랬는데 대문 안 닫으면 어떻냐고, 앞집에 CCTV 다 돼가 있는데 대문 안 닫으면 어떻냐고, 대문 닫으러 가다가 그만 엎어져 가지고 손목을 부러뜨려 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요, 연세가 들면 이제는 내 고집은 내려놔 놓고 주님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위 사람이 하라는 대로 또 그 말도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문 안 닫으면 뭐 어때요? 믿음이 있는데 할매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네?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도 겁 없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요, 어떤 것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 자리에는 누가 와요? 도둑질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에 붙들리면요, 예배당에 와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생각은 뭐가 차 있을까요? 염려가 붙들고 있고 내 아픈 생각이 붙들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경험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요 시편을 주중에 계속 읽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분깃이 뭐라고 그랬죠? 분깃. 그러니까 여호와는 분깃인데 분깃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나에게 돌아올 유산. 예. 분깃은 유산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내 유산이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왜 반응이 없으시네. 오늘 전부 다 양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와, 나는 오늘 이번에 이 성경 읽기 이독이 시작하기 전에 이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저는요 이번에 이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에 더 깊이 사모하는 그 이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번에 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거는 전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읽었는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댁에 일어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 정말 사경을 헤맸던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 목사님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셨던가, 어떻게 보여주셨던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이 서두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올해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걸어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닭장에 가면서도 닭들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요? 마음으로 믿고 자꾸 우리 신앙은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고치신다는 말씀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게 가장 힘이고 가장 능력 아닙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다,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셨다, 니는 그런 거 있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런 경험이 있나? 그런 은혜가 있나?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만 지키리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 이게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그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이렇게 돌보심을 받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유익이 되는 거요.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다 걸렸어도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은 더 말씀 앞에 서리라,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은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니까, 오늘 이 시인은요, 시편의 119편 앞부분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왜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인이 간구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시인은요,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이게 되는 겁니다. 고난 받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눈이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요, 인생의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지면요, 뻔히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귀가 닫혀져 있으면 뻔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이거 모르겠어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이거 안 들려요. 주님, 내 머리를 열어주십시오. 내게 안 깨달아져요. 이런 기도는 평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너무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있어 주는 감격도 없고, 예배를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이게 오래 가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밖에 안 들고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그러나 이 속에서도요, 우리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이 초입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시인처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들 때 뭐 하라 그랬죠? 어려울 때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또 뭐예요? 말씀도 보고 또 하나, 찬송해야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받는 위로라, 고난 중에 받는 위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이 위로라는 것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되어졌습니까? 오늘 시인의 이러한 이 아름다운 고백들은요, 숱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나온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고 문제 없으면 참 대단한 어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사람이요, 이 깨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서요, 전부 안주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운데서 전부 기도권 다 놓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경쟁하는 번인나는 참 애도 잘 낳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내게 10아들보다 낫다. 여러분, 신랑이 아무리 그런 립 서비스를 해도요, 이 한나의 마음에는요, 나도 버린나처럼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신랑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 말은 눈에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나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떱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말 못할 참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셔서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다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 주신 걸로 끝났나요? 그 밑에 동생들을 줄줄이 줬다니까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높이 드셨네요. 한나가 뭐 염소띠입니까? 염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뿔을 높이 뒀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뭐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다음에 몰라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된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된 인생살이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코로나가 참 우리 모든 일상을 다 붙들어가도,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오늘 시인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너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 119편이 편안한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썼던 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어도 뭐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죠. 참 다윗의 일생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편한 밥 먹은 적 있습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두부로도 안 입고 여분의 신발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소박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주님,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정말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세상살이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짧은 생애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으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닌 여기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찬송가에 그런 곡이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조용히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이 찬송 불러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머무르므로 그 어디나 죄사함 받고 그 어디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눈앞에 정말 눈만 뜨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 않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고 무슨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님 앞에 여러분 이 한 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런 의미에서요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도 많지만은요 그러나 전부 귀한 거 전부 영원한 거 전부 소중한 거는요 안 보이는데 다 있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헛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에 하루에 3천만 원에 가까운 물건을 팔고 나니까 엄마 이게 뭐야? 그래 막 세상 전부 다 얻은 것 같더라니까. 이대로만 쭉 가면 나는 분명히 어디에 나온다? 서민갑부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뭐? 헛상이라는 거예요. 헛상.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숫자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요 우리 목회자들은 숫자에 붙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교인의 숫자, 예배드리는 숫자, 헌금의 숫자 이런 숫자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에 붙들려야지 말씀에 붙들려야지 사람의 수에 붙들리고 교회의 어떤 헌금에 붙들리고 어떤 예산에 붙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아 했는데 딱 뭘 했어요? 인구 조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형벌을 중에서 뭘 선택할래? 온역이 내릴래? 뭐 이렇게 결국은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꼭 다윗의 삶에 이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블레셋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 같은 참 대단한 분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우리 좀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일상으로 경상도에 쓰는 말로 지쪼대로 하다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나는 주의 규례만 바라나이다. 나는 주의 규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나는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날마다 주님 나는 주의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 또 이루신 일들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사거리에 나가서 편하게 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하진 않아도 그냥 내 일상 가운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래서 오늘요 시인이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오직 한 방향입니다. 오직 한 방향, 말씀을 향한 그 방향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이 성경을 읽는 그 여자 목사님이 코로나로서 자기도 폐가 손상돼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을 읽어야지요. 오늘 아침에 통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그래도 사경을 헤매도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요. 어떤 분이요? 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 얼마 안 가면 또 아파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또 성경을 못 읽고, 집사님 왜 못 읽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한 달 넘게 동안 안 읽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읽고 하더만은 또 못 읽고 그러길래, 이 참 이러면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힘드시면 그냥 하차 하시죠. 그렇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한마디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요, 지금까지 너무 잘 읽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랑 갑장인 장로님이요, 간에 암덩어리가 11cm짜리 되는 암덩어리가 있네요. 이분이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한숨 자고 나면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웠는데도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는 계속 설려는 그 마음을 주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네 오늘 읽었습니다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얼마나 오늘 이 시인이요 참,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향하게 하시고, 정말 한 절 한 절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요 말씀을 향해 가는 그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해봅시다. 2022년도에 말씀을 향한 몸부림들, 그 애절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워도요,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어떤 노력 몸부림을 쳐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울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요 과거에 전바치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용한 전바치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예수 전바치 할 때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 참 그래도 건강했는데 몸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큰 병원에 가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울산에서 수술했습니다. 목사님 항암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야 인생의 시간이 복이 되는 거지요. 눈이 열려지는 거지요. 전부 눈은 떠가 있어도 계시록 말씀처럼 살았다 하나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확실히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오도 졸리기만 졸리고 목사님 말씀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안 올라니까 피곤하고 안 갈라카이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의 예배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붙들려져 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찬송 부르고 가세요. 어떤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니 이런 찬송 부르면서 가야지요. 갈 때 막 힘이 없어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시인의 말씀을 향한 그 간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고백,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는 이 고백들, 우리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했던 오늘 시인처럼 우리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됨을 믿사옵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갖 유혹들을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자신이 그것을 굳게 지킴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갔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했던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선 인생이 어떤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가운데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에 인생의 놀라운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에 또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이기는 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마음이 크기에 붙들려지게 해주시고 눈을 돌이켜서 주님 우리 허탄한 거 보지 않도록 허탄한 거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생에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